영광 가운데서 성령 받는, 그리고 또 십자가 승천, 지금은 어제는 이제 십자가를 했고 승천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소망 34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전의 봉사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커다란 감명들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사업을 착수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요 인류의 소망 34쪽에 또 영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전의 봉사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커다란 감명들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았는데 숨겨져 있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에 때가 차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사업을 착수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착수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착수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 침례받으실 때, 아멘입니다. AD 침례받을 때 27년에 착수. 자, 여기가 이제 3일 반, 3일 반, 이거를 3년 반, 3년 반이죠. 그죠? 예. 여기에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스데반의 순교, 이렇게 해서 1주, 그죠? 7년, 이렇게 나오죠. 그죠? 2300조 우리 공부해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자, 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AD 침례받을 때인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착수했다라는 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하늘로 가셨어요. 자,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왜 이른비 성령을 제자들에게 받게 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착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침례받을 때도 뭐가 있었나요? 침례받을 때 뭐가 있었나요? 성령이 아멘입니다. 늘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광채가 나고 이게 다 침례의 그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사업을 착수하신 표가 뭐냐면은, 증거가 뭐냐면 침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왜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됐냐 하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선포되는데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그때부터 시작점.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이런 큰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언제입니까? 늦은 비가 아멘입니다. 의혹의 증거예요. 늦은 비 받아야 뭘 하냐면 이방인으로 복음 선포가 나가요. 지금은 이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은 재림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그 명칭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새 천사 기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의 재림 전 사건이 새 천사 기별이죠.
셋째 천사는 그보다 더욱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늦은 비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뭘 받아야 되나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 선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시고 부활하셔서 40일, 40일, 예, 40일 계시고 그러면 오순절은 며칠 만이에요? 하늘나라 가신 지 며칠 만이에요? 10일, 예, 그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으라 했거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했단 말은 성령이 어떤 존재자가 돼서 한 명씩 임한 게 아니고 여기 120명인데 그러면 성령이 또 개체가 돼서 개체라면은 성령께서 존재자라면은 존재자가 120명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 줄기 빛을 의미합니다. 한 줄기 빛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들이 있는 곳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라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죠. 빛은 에너지와 통신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언어로 말하게 되니라. 이렇게 다른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 자기 말로 들었다. 이렇게 또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이른 빛 성령이 임하게 될 때도 영광 가운데서 이들은 뭘 봤을까요? 이분들도 120명이 뭐를 봤을까요? 예언을 받죠. 무조건 영광이 임하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진다. 그래서 영광은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무조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예언을 하려면 원본인 영광으로 말씀이 계시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93쪽에 보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시켰다. 사명을 성취시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이른빛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취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늦은빛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영광이 영광으로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영광 가운데서 뭘 해야 되냐면 예언을 눈으로 영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확실성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갈 때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드러났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이게 바로 영상으로 뭘 봤을까요? 미래에 지금까지 우리까지 사는 그 너머까지 예수님이 재림까지 다 본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됐어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는 게 늦은 빛 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혹여 우리가 시간이 바쁘다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예언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더라도 영광으로 우리가 꼴지어져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잘 그 명확성이 부족하더라도 이때 가면은 명확해져요.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죠? 그죠? 백문이 100번 100번 듣는 것보다가 듣는 것보다가 100번 듣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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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보다
한번 딱 보면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늦은 비성령, 이른 비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드러났다. 예언을 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이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진동되었다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씨를 많이 뿌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진동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죠, 그죠? 진동시켜요. 내년, 예, 셋째 천사 기밀 전할 때 되면은 모든 뉴스가 어디에 집중되냐 하면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고 사단의 활동과 전쟁, 그게 뉴스. 날마다 뉴스가 나올 거예요. 세상을 진동시킬 겁니다. 요동치게 될 거예요. 그걸 약 3년 반 동안. 자, 예수님이 침례에서 십자가에 3년 반, 이른비 내릴까지 3년 반. 우리도 복음 전파할 때 늦은 비 받고 3년 반. 여기도 이른 비 받고 또 세상을 외치게 되고.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한 세대가 40년이 한 세대라네요. 40년 안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었죠. 우리는 한 세대 40년이 아니고 3년 반 만에 뭘 하게 될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각 민족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때 당시에 전파된 거는 지구 전체는 전파되지 못했어요. 민족에게 이제 받아들인 자들이 생겼다 이 말이고, 우리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파된 때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봉사의 결과들은 실로 영광스러웠다.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선교사들이 활동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돼요. 이게 원래 복음의 그 진수, 핵심이에요. 영광을 안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행적 45쪽에 보면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중마루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이른비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도들이 아무리 해도 다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람들이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도 이 능력을 받고 전할 때에 심금, 마음이 움직였다 그 말이죠. 이게 언제 다시 반복되나 하면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우리가 예리한 화살과도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언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주 그냥 예리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걸 말하죠. 그죠?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또 예언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언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서기 31년에 돌아가신다 했지요. 돌아가셨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또 그것도 다 예언 뭐 하여튼 전부 다 이게 예언. 그리고 또 오순절에 또 이른비 성령을 주신다 했죠.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게 예리한 화살같이 명확성이 있는 거죠.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우리가 예리한 화살과 같은 이러한 우리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 때도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 그 뭡니까 우박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달리게 해서 땅에 3분의 1이 탈 겁니다. 탑니다. 이렇게 외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리한 화살이에요.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와가지고도 여러분들 이제 말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섯째 나팔 때 이제 예언을 먼저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 독한 전기가 악하고 독한 전기가 생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생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러려니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큰 나팔에 큰 재앙 첫째 대접을 딱 13만 4천인을 쏟으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을 영광을 거절했는 자들 몸에 막 쫙 전부 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다 생겼다. 그게 예리한 화살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냥 화살이 요즘에 그거 하죠. 파리 올림픽 하죠. 우리나라 선수들 그냥 완전 10점에다 그냥 바로 정확하게 쏴잖아요. 그죠? 이게 화살이에요. 화살.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죠.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 응하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했는데 피가 되면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자꾸 주지? 아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빨리 더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이제 얼른 해서 정신 돌아와서 빨리 내한테로 돌아오라 하는 게 작은 환란 때고 돌아오지 않고 큰 환란 때 내리는 거는 그에 대한 보응을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한 영광은 이른비 성령인데요. 사도행전 37쪽에 보면 부조들의 시대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아담, 에녹 뭐 쭉 내려왔죠. 그죠? 침례 요한 전부 다 이게 부조들이 시대에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이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났는 게 바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 시대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예언을 줘. 이제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노아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그 시대에. 전체가 멸망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침례하는데 특별한 그 사건이 발생될 때 우리에게 눈비 주는 거는 심심하니까 한번 받아봐라 그게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빠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침례 받고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아담에게 부분적으로, 노아에게 부분적으로.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12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예가 별로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늦은빛 성령 받을 때는 이보다 더 하죠. 지구 각처에 있는 지역에서 영광을 구한 자들에게 그 지역에 다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다라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지구 마지막 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때가 때인 만큼 결산, 추수할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열매를 익어야 데리고 가잖아요. 그 열매를 익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 익은 성화된 자들에게 늦은 비를 임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아멘입니까? 예,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이거 완전한 빛이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원상복귀했다란 말이죠. 그죠? 보좌에 내려두고 온 모든 하나님에 대한 조건을 완성시키는 빛을 생성하는 기능을 다 두고 인간의 우리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시 원위치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당신의 약속에 따라 그쵸? 약속을 했죠, 그죠? 하늘부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받은 분이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건세 회복을 해서 미래의 통치권자로 우주 통치권자로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 지구에 오셔서 지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통치권을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주가 새로 재형성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되죠. 그죠? 온 우주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고 이제 왕으로서 하신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였다.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우주 태초에 약속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이른비 성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내리기 위해서 원상복귀 그 취임식을 하셨죠. 그죠? 살아남은 이들 24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설명하셨던 성령의 뜻이 하늘부터 비치는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강체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늘 설명해 주셨는데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니까 마음에 더 명확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성경의 원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성경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 원본 가운데서 뭘 하게 되니까 이른비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시더니 아이고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은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나 맞네. 이제 이 영광 가운데 계시를 여기 보면 영광 가운데 계시를 봤죠. 그죠? 어디에 있었나? 지난번입니까? 영광 가운데서 계시를 보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더욱 분명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강체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성경이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다 못했는데 폐지된 것이 목적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던 휘장은 이제 거치고 휘장이 거치면 뭐가 나옵니까? 휘장이 거치니까 뭐가 나왔죠? 영광이 빛이 나. 나왔죠? 예, 네. 첫째 칸으로 둘째 칸에 영광이 나왔죠? 휘장이 거치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자, 늦은 빛 성령 받으면은 거의 다 이해돼요. 네. 성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말씀이 더 명료해지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이른빛 성령을 받는 건데 이른빛 성령은 성경을 영광을 두고 영광의 빛으로 비춰서 보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이렇게 우리 셋째 천사 앞으로 이제 셋째 천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건데요. 이 셋째 천사가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위치가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는 것처럼 영광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영광의 빛으로 비춰서 명료하게 이해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른빛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셋째 천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과정이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성령의 풍성이 받고 싶죠? 성령을 풍성히 받고 싶죠?
네, 성령을 풍성히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늦은 뒤. 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늦은 빛 성령, 물리적인 빛이 실질적으로 임할 때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제가 참 뭘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래 열심히 했는데 참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면 영생의 소망은 성령을 풍성히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늦은 빛 성령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으려면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춰서 그 빗줄기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빛의 빗줄기 하나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라 그랬죠. 이현희실 그래 나옵니까? 네,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빛의 빗줄기 하나고 이렇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래법은 기별 2권 109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6천년과 예언이 6천년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진리는 뭐가 진리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오류 사이는 오류는 빛을 덮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을 덮는 게 뭐라 그랬죠? 영혼 영혼 불멸세.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광 가운데 빛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영혼불멸설의 최초의 설교를 들었는 자가 하와인데 거기에 영혼불멸설에 그냥 감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가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감염되어 가지고 고막 빛의 옷이 물러나 버렸어요. 이게 진리와 오류 사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와 사단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장기간 6천년이죠. 투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쪽에는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영생 가고 인류가 사단은 영멸에 가게 하려면 영혼 불멸설을 넣어야 되고 이게 6천년의 역사예요. 마지막 종결점이 어딜까요? 이 전쟁의 마지막 종결점이 6천년 역사에서 마지막 진리와 오류의 큰 대전쟁이 언제일까요? 셋째 천사입니다. 천사. 예, 셋째 천사 때 마지막 종결 6천년 진리와 오류의 6천년의 전쟁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의 전쟁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간 전쟁하는 것지만 그 내면적으로 그냥 넓게 본다면은 하나님과 사단의 사이에 어느 쪽에 속했느냐의 전쟁이에요.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셋째 천사 기별이 완료되지 않았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이 뭘까요? 이 논쟁점의 중심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두고 그 빛을 등지느냐 등지지 않느냐 이게 논쟁점이에요. 그 등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를 그 진리에다가 바벨하, 진리에다가 말씀에다가 다른 사상을 섞어 놓은 게 뭐냐면 영혼불멸설을 섞어 놓은 그런 거예요.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진리를 빛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오류, 영혼불멸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 이 논쟁점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놓고 사단하고 둘이서 논쟁한 게 뭡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과 영혼불멸설이 두 사상의 논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이고, 안 죽어요. 이게 이제 논쟁점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의 논쟁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 언제든지 뭘 선택할 때는. 영생과 영멸은 영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불멸설입니다. 요걸 놓고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광을 거절 등지게 되면은 하와가 뭐 알고 그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 그게 확실성이 없는데 그냥 인정하고 먹어버려가지고 그게 그냥 자기 와보니까 엄마야 결과가 죽음으로 와버렸던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영광이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뒤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자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첫째 천사는 이미 1843년, 1844년 이미 전했지만 그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에다가 내용이 첨가돼 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지금 6천년에 근접해 있는 이 시대의 이민족들이 셋째 천사가 되는데 셋째 천사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와 오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기간의 투쟁을 하고 있는 이게 무엇인지, 예언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깨닫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